2020년 4월 17일 디모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디모데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이든 또 어떤 장소이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디모데 각 지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주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그 사실,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부활에 동참케 하시는 그 사실에 우리가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돌아보면 부활 사실은 잊어버리고 여전히 죽은 자와 같이 죄에 매여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와 디모데 지체들이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더욱 우리의 생각의 뿌리를 분별하여 사탄의 생각 아닌 성령님의 생각에 뿌리를 두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는 우리를 집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갇히지 않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이때에 또 위로가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또 위로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매주 말씀을 준비하시는 김광식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디모데 지체들의 마음밭을 좋은 토양과도 같이 만지시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숙이 심겨지게 하시고 실천하여 열매 맺는 각 디모데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목장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목장 성경 공부도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온라인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성경 이어쓰기가 진행 중입니다. 디모데 페이스북을 참조해 주세요. 특송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직접 녹화한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타이들리라는 앱을 다운로드 하셔서 헌금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헌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철로 역정이 4월 30일까지 무료로 상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주보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을 통해 디모데 설교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팟캐스트와 팟빵 앱을 다운로드 하시고 디모데 선교회를 검색해 주세요. 검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은혜 가득한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디모데 영상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영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 말이 그 뜻대로 한다면 흐름, 흐르다, 흐름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이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게 우리한테 벌써 익숙해진 게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영상 설교도 이제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방식을 저희가 이제 통해서 이 스트리밍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스트리밍이라는 말에 익숙해졌던 혹은 아직은 낯설건 간에 이제 우리 모두는 이미 벌써 다 이 스트리밍 시대를 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께서 이제 쓰신 이 트렌드 코리아 2020이라는 이 책에 보니까요. 이제 이 스트리밍 시대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유가 아니라 사용하는 시대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소유가 아니라 사용하는 시대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단번에 이해가 가셨으면 그러면 이제 스트리밍 시대이신 거고요.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저도 이 말이 이제 이렇게 익숙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듣고 싶은 그런 이제 음악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검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번만 검색을 해보면요, 그 안에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들이 이제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을 골라서 이제 듣고 싶은 음악을 고르면요, 바로 이제 들을 수 있는 거.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스트리밍 시대에도 참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너무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어지간하면은 말을 안 하고 싶기는 한데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라떼 이즈 홀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라떼 이즈 홀스. 라떼는 마리아 이런 뜻입니다. 라떼는 마리아. 라떼 이즈 홀스. 라떼는 말이에요. 사실 저도 참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저 고3 때 이제 처음으로 그 CDP를 가졌었거든요. CDP. 이 말을 듣고 이제 무슨 말인지 단번에 이해가 가셨으면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은 세대이신 거고요. 이해가 잘 안 가셨으면 이제 좀 젊은 세대이신 겁니다. 이 CDP는 이제 CD 플레이어의 약자죠. 듣고 싶은 이제 음반이 있으면 이 CDP 시절에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사든지 아니면 이 CD를 누구한테 빌리든지 해가지고 이제 내가 가져야지만 이제 이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있어도요, 이 CD를 가지고 있어도 이걸 듣다가 이제 다른 걸로 바꿔서 들으려면 막 이제 이 CD를 빼서 또 바꿔 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떨어지면은 기스도 나고 옛날에는 이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물론 지금 이 스트리밍 시대 훨씬 편하죠. 훨씬 편하고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 내가 이것을 사용만 하던 시대가 아니라 소유해서 사용하던 시절, 물론 그 시절에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또 편하게 누릴 수는 없었지만 그 소유한 것에 대한 내가 아끼는 어떤 그 CD를 이렇게 보관하고 막 돈을 모아서 사고 했던 애착이 담겨져 있던 시대요.
그때도 참 매력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이제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제 문득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할까라는 이런 이제 질문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소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소유하기 원하셨더라라는 겁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레위기 20장 26절에도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구약의 맨 마지막이죠. 말라기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 다음 보시면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구약뿐만 아니고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니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표현 뭡니까? 이 소유를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해서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사용하다가 마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유로 삼으신 우리가 이제 이런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3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표현이요, 애쓰신, 여기에 주목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애쓰실 그럴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쓰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애쓰셨다고요. 왜? 특별한 존재니까요. 우리가 그만한 존재니까요. 유튜브는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을 때 언제나 틀면 그럼 나옵니다. 굳이 내가 그것을 위해 애쓰지 않아도요, 그냥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CD는요, 사실 그 옛날에 이 CD 이전에 그 LP라고 있었거든요. 커다란 그 접시 같은, 이제 접시보다도 더 큰 그런 판으로 음악을 듣던 이제 그런 시절 있었는데, 저 어렸을 때 조금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이제 보관을 하려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애써야 된다고요. 그런데도 애써서 그 일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왜? 내가 그것을 아끼니까요. 그 음반을 아끼니까, 아껴야 잘 보관할 수 있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써서 챙겨주시는 존재,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정도로 애쓰셔서 우리를 아껴주신다고요. 우리가 그만큼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질문은 뭡니까? 왜 그 정도로 아껴주신다고 하면서 왜 이 정도밖에 나한테 안 해주시냐? 이런 질문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것을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처럼 특별히 애써서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달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사실 잘 모릅니다. 사람끼리도요, 사실 그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그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 예전에도 제가 이제 그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쯤 소개받은 책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유명한 책이죠.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읽고 나서 참 느끼는 게 참 많았습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참 이렇게 사랑의 언어가 다르구나. 이게요, 여러분 진짜더라고요. 저랑 제 아내는요 정말 달라요. 어쩜 이렇게 다른지, 아니 뭐 그렇다고 제가 이제 뭐 싫다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 마시고 지금 이렇게요, 사람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잘 모른다고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 방법마저도 알려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3절 말씀 보시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십계명이요.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신 이 계명,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일종의 연애 편지 같은 것 아닙니까?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연애를 처음 할 때는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뭘 안 좋아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가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 거죠. 애쓰고 이제 막 노력을 하다가 이제 조금 알아갈만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상대방에게 원하는 거, 이게 우리가 뭡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이제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좀 사랑해달라. 안 그러면 죽는다. 그리고 이제 너 나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나 이런 거 좋아하고 또 저런 거는 싫어하니까 이제 잘 알아둬라. 제가 무슨 뭐 이전에 이런 이제 협박성 연애 편지를 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을 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예쁘게 잘 다듬어서 포장하면 이제 이런 게 뭐 연애 편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뭘 받아봤어야 이거 공감을 하시는 건데, 조만간 받아보실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계명의 내용도 이렇습니다. 나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런 이제 포괄적인 이런 내용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그 다음 내용들이 쭉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그 연애하다가 왜 싸웁니까? 그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상대방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막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음을 얻어서 사귀기로 하면요, 이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벌써 이제 마음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이제 옛날에 처음에 연애를 할 때는요, 패스트푸드 집에 많이 갔어요. 햄버거 먹으러요. 햄버거 먹으면 이제 콜라를 같이 먹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좀 궁상맞던 시절이라서 이제 콜라를 하나 시켜서 이제 나눠 먹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콜라를 먹다가 이제 이 분과 저의 이 빨대가 서로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그분의 빨대는 이제 온전히 제대로 꽂아놓고
제 빨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뒤집어서 거꾸로 꽂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빨대 그 윗부분에 그 왜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거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그걸 이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조금 지나니까요. 이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뭐 리필 해오라고 안 시키면 이제 그러면 다행인 것. 아니 뭐 제가 시켰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랬다면 이제 나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상대방보다요. 사실 우리가 상대방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방보다 나를 더 원하는 거, 우리 사랑이라는 게요 이렇더라고요. 지금 여기 연애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 너무 상대방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믿을 건 주님뿐, 그놈이 아닙니다. 아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믿을 건 주님뿐, 그놈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6절 말씀 보시니까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저는 이 중간에요, 자기를 위해, 이 말이 계속 곱씹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떤 우상이요? 자기를 위해 만든 우상.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요 이제 어떤 거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한다면요, 그런데 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이게 너무 커져 버려가지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위하는 이제 그런 지경에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이유 뭡니까?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저절로요, 우리 죄성이라는 게 그래요, 저절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그토록 애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도요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더라라는 겁니다. 이래놓고는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밖에 사랑 안 해주시냐? 지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그런 처지인 겁니까? 우리는요 잠깐만 그냥 내버려 두면 금세 또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가나안에 오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거, 애써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싹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될 거라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미 알고 계셨더라고요. 신명기 4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너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우리가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건데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조금 잘 되는,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그 고백보다 그냥 나의 어떤 그 우쭐함이 먼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러는가 하면 반대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조금만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이때는 더 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해야겠다, 이것은 저 멀리 뒤로 밀려나 버리고 지금 나만 먼저 챙기는 모습,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흔히들 그 탕자 이야기라고 알려진 그 아버지와 그 둘째 아들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인데 그 둘째 아들 어떻습니까? 내 멋대로 살려고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진 걸 다 잃고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그런 밥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신세요. 이 모습, 사실 이게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아들인데 왜 이 아버지의 아들이 돼지우리에 있는 겁니까?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이 돼지우리 같은 이런 세상이요, 겨우 거기서 그것을 먹느냐 못 먹느냐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존재.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라고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특별히 사랑한다 라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이요, 신명기 4장 2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저는 이 29절에서 이 그러나라는 이 표현이요, 이 시작에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 것인데, 그러나 뭡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곳에서 너가 다시 나를 찾으면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요, 이 그러나의 은혜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아닙니까? 이 탕자 이야기에서도 보니까요,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지금 이 아버지의 아들인데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저는 여기서요, 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기 나오는 이 이에라는 이 표현, 이 말에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기왕이면 조금 먼저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까지 가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특별한 사랑 뭐냐면요, 15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제서라도 이제 돌이켜서 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 둘째 아들도 물론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둘째 아들을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이 아버지요, 돌아올 때까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날이면 날마다 그 자리에 서 계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 애쓰는 사랑이요. 왜 그래요? 특별하기에, 내 특별히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에 이렇게까지 해서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딸, 아들이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는 것으로 설교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종종 이제 고백하는 찬양인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이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우리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같이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몇 번 더. 나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 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요,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런 주님께서 나를 지목하여 부르셔서 너는 특별한 존재다,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계명,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에도 하나님, 우리의 죄성이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솟아오름을 주님 이 시간은 정직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을 특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도, 내 인생이 잘 될 때나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시간 가운데서도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마음 다해 마음 깊이 사랑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한자리로 불러주신 것,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 성경이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러한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이런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유하신 주님의 딸, 아들임을 기억하면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가 잘 될 때나 내가 어려움 가운데 거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정말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